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천당에 가게 되고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속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존재예요.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사단 마귀는 누구냐 하면 귀신들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나 귀신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중에 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타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는 거죠. 그를 추종하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사단 마귀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타락하게 하고 정신을 타락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그런데 이 귀신은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에 의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나 귀신들이 믿는 사람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귀신 들림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귀신이 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 일부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 밖에서만 우리의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영 속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귀신에 들 수 있는가를 연구해 봤는데,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이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귀신 들림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귀신 들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 연구하는 실제 케이스들을, 실제 귀신 들림에 경험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임상 경험들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 의하면 크리스찬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300명의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상담하면서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4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연구 보고서들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그게 상처가 쌓이고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품고 원한을 맺히고 안 좋은 삶을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게 귀신이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당한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감정을 주지 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너무 나아가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꾸웅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한 맺힌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떻게 할 때도 굉장히 조절을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나치면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싸매어지고 해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놀라거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근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근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근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언제 패배했을까요? 사단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언제 부서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근세가 완전히 꺾이고 포로로 붙잡혀서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나의 자아가 살아나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경험하여 왔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영적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제 영적 쓰레기, 들어온 상처의 영적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쓰레기장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는 뭐가 온다? 쥐들이 와요. 그래서 가서 쥐들을 막 야 저리 가라 하면서 쥐를 막 막대기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쥐가 또 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럼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깨끗하게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고 그걸 청소를 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쥐도 오지 않습니다. 더 지저분한 곳으로 가지요. 마찬가지,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안에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우리 안에 상처를 입은 마음이 있거나 나쁜 감정, 원한의 감정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청소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그 상처를 품고 더 키워가면 결국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속에 쥐가 들것듯이 이 귀신이, 악한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자신을 자꾸 통제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묵은 쓰레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싸매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치유받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주님께 가져와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마귀가 꼼짝없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불러서 세웠는데 이들에게 뭐 하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통제하는 능력,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권세, 능력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권세를 주어 보내게 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명령하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도하는 게 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신비하게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떠나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대장도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근한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과 다른 능력과 그런 건 필요 없지만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귀신이 제압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귀신이 들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과 나하고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니까 머리에서 막 이게 귀신의 움직임이 그냥 손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버글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가려울 정도로 여기에 지렁이가 기어다닐 정도로 이게 움직임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쉽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그때 전했는데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약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냐? 어떻게 아냐면 제가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여자 학생이 이렇게 혼자서, 우리는 열심히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있더래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라.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면서 목사님, 쟤는 지금 이게 귀신을 쫓아낼 의지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귀신과 함께 대화를 한대요. 이 자매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계속 하는데 한편으로는 귀신의 들림이 점점 점도가 심하고 자기 의지를 장악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 쓰레기와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귀신이 그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안 나가고 그는 나중에 한 달, 두 달, 석 달 집중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을 때 복음서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순복하고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대해 양심을 지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고 처음 믿는 초신자라도 기꺼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를 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지를 들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사단은 내 안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점점 세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다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해도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말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탄의 세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영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마귀가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